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사랑을 받기도 하고 사랑을 주고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을 받기만 해도 뭔가 부족하고 아쉬운 거예요. 사랑을 받는 것도 소중하지만은 사랑을 줘 보기도 하는 것이고, 사랑을 주기만 해도 이것도 뭔가 부족한 거예요. 사랑을 주던 사람도 사랑을 받아 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이럴 때 사람은 힘들지 않고 외롭지 않고 인생을 능력 있게 이겨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꼽는다면 역시 사랑이라 생각이 되고, 사람은 사랑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을 사랑한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마리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벳세다라는 동네에 방문하게 됩니다. 이 벳세다는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작은 도시고 갈람산에서 가까운 도시고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던 동네였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오늘 12장 앞에 있는 11장에 나오죠. 이 나사로를 살렸을 때 이 동네가 얼마나 발칵 뒤집히고 얼마나 감동과 감격 속에 놀라운 사건을 이 동네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감동이 식기도 전에 12장에 예수님께서 또다시 이 곳을 방문하게 되니 온 동네가 난리가 나면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일 잘하는 마르다는 일을 하며 섬기고 있었고, 나사로는 예수님 옆에 앉아 계셨고, 이럴 때 갑자기 마리아가 옥합을 들고 들어옵니다. 마리아의 손에는 옥합이 들려 있었고, 오늘 말씀해 보니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래서 매우 구하기 힘든 것이고 비싼 것이고, 이 나드라는 것은 히말리아 깊은 산에서 이 식물의 뿌리에서 채취한 것인데 구하기도 어려워서 매우 비싼 향유가 바로 나드 향유였던 것이죠. 이렇게 귀한 것을 옥합에 담아 가지고 들어와서 그만 마리아가 가장 낮은 예수님의 발에 이 향유를 붓게 된 것입니다. 원래는 나그네가 방문했을 때 그 집에 가장 천한 종이 물을 가지고 와서 발을 씻겨드리는 것이 당시의 예의였어요. 그런데 노예도 아니고 마리아가 물도 아니고 이 비싼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고 있는 것이었어요.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린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옥합을 깨뜨렸다. 이 옥합을 깨뜨렸으니 이 향유가 한 방울도 남지 않고 다 쏟아 부어진 것이에요. 우리들은 이렇게 비싼 것이라면 한 방울 쓰기도 아까운데 도리어 예수님 앞에 마리아는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쏟아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자기의 머리털, 여자들은 머리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여자들은 이 머리를 길게 기르고 이 머리를 지지고 볶고 못살게 굴고 또 머리를 귀하게, 이 머리에 얼마나 신경 쓰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머리털은 여자에게 있어서는 가장 존귀함의 상징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깨끗한 수건으로 닦아줘야지 이 머리털로 닦게 되면 까끌까끌하고 뭐가 좋겠어요. 그러나 여기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가장 존귀한 머리털로 예수님의 가장 낮은 발을 닦아드리는데, 여기서 닦다라는 것은 광택을 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마치 예수님의 발에서 광택이 나듯이, 예수님의 발에서 기름이 쫙 흘러가듯이 정성을 다해서 사랑을 쏟아서 예수님의 발을 자기의 존귀한 머리털로 닦아드렸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하게 되고, 마리아의 당황스럽지만은 이 섬김의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 마리아가 왜 그랬을까? 마리아가 왜 이런 갑작스러운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어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도 아깝지가 않았던 거예요. 사랑은 계산하지 않은 것이고, 사랑하게 되면 표현하고 싶은 것이고, 사랑은 드러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아낌없이 계산하지 않고 이렇게 향유를 깨고 옥합을 깨고 향유를 부어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마리아의 심령에 무슨 심령이었을까? 손해보는 심령이었을까? 그렇지가 않아요. 사랑을 쏟아부을 때 가장 사람은 행복해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지금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고, 이렇게 비싼 나들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하고, 왜냐하면 사랑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행복한 순간이 바로 마리아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도요, 어떻게 본인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본 예수님의 제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을 주목해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가 이것을 삐딱하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중에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이러한 마리아의 행위를 비판한 거예요. 사실 가룟 유다가 향유 살 때 뭐 돈을 빌려줬습니까? 도와준 게 있습니까? 자기 물건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데나리온은요, 이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5만 원씩 계산하더라도요, 300데나리온이면요 자그만치 1,500만 원. 사실은 이 얘기를 듣고 보면요, 이 유다의 마음이 이해는 돼요. 이렇게 비싸고 어마어마한 금액을 순식간에 예수님의 발에 쏟아부어 낭비했으니 얼마나 아까웠겠어요. 마가복음에서는요,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제자들이 서로 이렇게 동조하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붕괴하여, 그러니까 제자들이 복수로 나오고 있어요.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붕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수로 나오는 곳으로 보아서 가룟 유다 한 사람이 발언한 곳으로 성경에 나오지만은 이 가룟 유다의 말에 동조하는 제자들이 적지 않게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룟 유다의 말이 설득력이 있었죠. 가난한 자들에게 주자, 이 말은요 상당한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설득력이 있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이 유다의 말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어낼 수가 있었고, 이 모습을 보는 우리의 마음도 유다의 말이 정당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유다의 말에 어느 정도 공감의 마음이 흘러가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유다의 말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죠. 왜냐하면 진짜 순수한 사람은 마리아였고 유다는요 도둑이라는 것이에요. 그의 말은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유다는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었고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었어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었어요. 마치 선거철이 되면 공약을 내거는 우리나라 정치인과 비슷한 모습이 바로 유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느니라. 그래서 유다는요 돈깨를 맞고 그것을 슬쩍슬쩍 잘 훔쳐가는 사람이었어요. 말은 정당하고 그럴듯했지만은 원래 말이 번지름하면요 조금은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말을 가장 잘하는 사람, 홀딱 가게 만드는 사람이 원래 사기꾼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말이 없어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말이 없이 조용하게 사랑하고 섬기지만은 그럴듯하게 말을 잘하는 사람은요 마음이 혹 가지만은 한 번은 의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유다가 이렇게 멋진 말을 했지만은 유다의 관심은 가난한 자가 아니라 물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관심은 늘 물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는요 예수의 말씀에 은혜 받고 예수님의 제자 아니었습니까? 제자로 따라다녔다는 것은 예수님 앞에 일생을 맡겼다는 거예요. 결단의 과정이 있었죠. 은혜 받은 과정이 있었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유다는요 은혜보다도 물질이 그의 판단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유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 또한 그런 자가 될 수 있고 우리 모두도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따르면서도 예수님의 생각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뜻을 먼저 헤아리고 예수님의 뜻을 앞세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내 이기적이고 죄성에 물든 물질 중심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판단하는 자였기 때문에 유다는 그만 제자의 길에서 실패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겼던 이 마리아와 같은 모습, 예수님을 아낌없이 섬기고 예수님을 진짜 섬기면서 사랑하고 희생하고, 이런 자가요 사실은 가난한 자도 이웃도 더 잘 섬길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유다의 말이 공감이 가는 정당한 말이기도 하지만은 동의할 수 없는 말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행한 것을 사실은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자랑하지 말아야 이것도 의미가 있는 것인데, 지난 금요일 날 저희 교회가 그동안 기도해 오다가 장로님들께 말씀을 드렸더니 장로님들이 다 좋다 이래서 뜻깊은 행사를 조용하게 했어요. 조용하게. 그래서 그 행사한 내용이 여러분 오늘 주보 안쪽에 기독공보 우리 교단 신문에 실려 가지고 나온 것을 주보에도 이렇게 실어 놓았어요. 다른 것이 아니고요, 코로나 3년째를 맞이하니까 우리 교회도 사실은 힘들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힘들지만은 조금은 낫잖아요. 그런데 미자리 교회, 작은 교회들은요 성도가 아예 교회를 나오지 않으니 작은 교회들이 존폐의 기로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다가는 문을 닫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작은 교회를 격려하고 사랑을 나누는 일을 이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작은 교회, 미자리 교회, 또 작은 교회, 미자리 교회 하면 또 목사님들 마음의 자존심에 혹시 조금이나마 금이 갈까봐 명칭도 이렇게 정했어요. 이웃교회와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 이렇게 명칭을 정하고 오시도록 연락을 했어요. 마음 같아서는 식사를 푸짐하게 대접하고 싶지만은 식사 나눌 수 없는 코로나 상황이어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음악 하시는 분들 몇 분 섭외해서 이제 음악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그리고 들어올 때 쇼핑백에 비타민C, 건강하라고 비타민C 한 통을 큼직한 걸 넣고 그 안에다가 목회 지원비 1인당 100만 원씩 넣어서 그냥 쇼핑백으로 오시는 분마다 그냥 드리고 하는 행사를 했어요. 받은 분은 100이지만은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3천만 원이 지출된 적지 않은 큰 행사였어요. 특별히 광고 낸 것도 아니고 특별히 예배 시간에 전달식해서 거창하게 한 것도 아니었어요. 조용하게 그저 사랑을 뒤에서 실천하는 마음으로 전달해 주었더니 이것이 교계 신문에 조금 나면서 그걸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교계 여러분들이 참 잘했다, 좋은 모델이 됐다, 좋은 본이 되었다, 그리고 사랑을 받은 작은 이웃교회 우리 목사님들도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 저에게 여러 문자를 보내와 주셨어요. 우리 포항 동북교회가 그래도 포항 입구에 서 있는 포항의 대표적인 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포항의 장자교회라 할 수가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를 돌보는 사랑을 섬기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물질을 계산했더라면 이 모든 것 할 수 없는 것이었죠. 사랑을 나눠야 되는 당위성, 정당성, 그것 때문에 물질을 계산하지 않고 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이 모든 일에 우리 장로님들도 기쁨으로 동참해 주었고, 그래서 작은 사랑이 많은 파급을 주게 되고, 그래서 서울에 가서도 여러 목사님들 회의 시간에 만나서 저한테 잘했다 하길래 제가 이런 모습이 곳곳에서 일어나서 코로나 어려운 상황을 한국교회가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넘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모두가 그래야 된다, 그래야 된다 이러면서 좋아하시고 그런 사랑을 베푼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것이죠. 마리아는 그래서 계산하지 않은 것이고, 유다는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계산하는 자가 되고 말았던 것이에요. 또한
오늘 마리아의 모습을 보세요. 이렇게 사랑을 쏟아부으면서도 마리아의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마리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말이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리아는 오직 예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합니다. 예수님만 그의 눈에 보였던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잘 섬길 수 있을까? 예수님에게 어떻게 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나의 사랑을 예수님께 쏟아부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어떤 단어로도 설명할 수 없는 자신의 행위로, 몸으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슴에 품은 사랑은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행동으로, 삶으로 실천되어질 때 그 사랑이 영향을 끼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더 깊이, 더 많이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한 이 사랑의 능력으로 또한 세상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랑을 받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마리아가 이렇게 향유를 가지고 왔을 때 유다처럼 예수님도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마리아야, 그거 너무 비싸지 않느냐? 그거 나한테 붓지 말아라. 그것을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데 사용해라. 이것이 예수님의 속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의 말도 어느 정도 정당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오늘 이렇게 값비싼 희생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일까? 여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니 이런 말이 나오죠. 유월절 엿새전. 유월절 엿새전 무엇을 말합니까? 6일 후면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게 된다는 거예요. 불과 6일 남았어요. 이제 곧 오늘 이 모임이 끝나고 나면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6일이 지나시고 고난의 길을 거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의 운명이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다 예고해 주셨어요. 그러나 제자 중에 그 누구도 예수의 말을 깊이 있게 경청하지 않았어요. 딱 한 사람, 마리아만이 예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날 이 잔치의 자리에서 예수님에게 무언가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 사랑을 드러내지 않으면 절박한 안 된다는 심정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 향유를 쏟아 부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장례식이 일어나면 시신이 냄새나지 않도록 향유를 칠하는 것이 마지막 장례 절차였어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사랑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두어라. 이것은 나의 장례한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 마리아의 행위는 내가 가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그 죽음의 길을 미리 준비하는 행위가 된다. 그래서 마리아의 향유를 쏟아부은 이 고귀한 사랑과 희생은 예수님의 죽음을 값지게 만들어주고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사랑의 행위를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리아의 이 사랑의 행위는 예수님께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이 사랑 때문에, 이 쏟아부은 사랑 때문에 혼자 가시는 십자가의 길이 외롭지 않았던 것입니다. 비록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었지만은 쏟아부은 사랑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능력이고 사랑은 힘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많이 베풀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많이 베푼 자가 능력 있는 것이고 많이 받은 자가 위대한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고난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작은 고난에도 쓰러지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태산 같은 시련이 밀려올지라도 두려움 없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붙잡아주고 있구나. 이 주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을 때는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용기 낼 수 있는 이유, 오늘도 절망하지 않고 힘차게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해주는
교회의 사랑, 성도의 기도의 사랑, 내 손을 붙잡아주는 가까운 믿음의 사람들의 격려와 사랑, 나에게 베풀어 주신 더 큰 사랑, 더 깊은 사랑이 오늘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요 힘이 되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들은 사랑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더 많은 사랑, 더 큰 사랑을 서로가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이 힘이고 사랑이 능력이고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고,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은 큰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깊은 사랑을 받은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사람이 만들어지고 다듬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은 성도라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난데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이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주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었는데 어떻게 하면 나도 주님 앞에 이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예배로, 기도로, 헌신과 봉사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표현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 앞에 사랑을 표현해 본 사람만이, 주님 앞에 사랑을 드러낸 사람만이 다른 성도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 왔더니 세상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더 큰 사랑을 성도의 섬김을 통해 받게 됩니다. 교회의 사랑을 받고 성도의 사랑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섬겨줍니다. 이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이 사랑 때문에 이 사랑 속에서 위대한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마리아의 사랑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마리아가 사랑이 넓은 여인이었을까?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의 사랑이 큰들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마리아는 원래 사랑이 넓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마리아의 특징이 있었죠. 마리아는 말씀을 사모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방문했을 때 마리아는 발치에 앉아 예수의 말씀을 경청했어요. 예수의 말씀을 사모했어요. 예수의 말씀을 공감했어요. 그리고 예수의 말씀을 붙잡고 믿었어요. 말씀이 마리아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자 마리아의 상처를 다 치유합니다. 마음을 만져줍니다. 말씀의 능력을 마리아가 체험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믿었어요. 말씀대로 살 것을 결단하고 말씀에 자신을 순종시켰어요. 이 말씀이 마리아여금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내 모습, 내 생각,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 아니죠. 내 생각으로 사랑이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먼저 예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옛사람인 나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바꿔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이 주님의 사랑이 나를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나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나는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나는 이기적이고 죄에 물든 영혼과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좁은 사랑을 용서해 주세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 그 말씀이 준 사랑을 가지고 다시 세상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때 내가 실천하는 더 큰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이 주신 더 큰 사랑, 더 깊은 사랑을 많이 나누면서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동부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